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 하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두려움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가진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방식을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세상에 있는 존재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방식을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걱정은 두려움과 구별되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존재하지만 걱정은 그 대상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가진 걱정과 두려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이하에서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도착하자 사울은 급하고 절박하여 그만 조급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사울 자신이 대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걱정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18장 28절과 29절에서는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다윗조차도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사울을 두려워했고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의지가 너무 강력하여 다윗은 2년 동안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다윗이 가진 사울에 대한 두려움은 영원한 친구 요나단의 위로와 그의 아내 미갈이 해결해 주지 못한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이끌려서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다윗에 대한 강한
시기심과 질투와 열등감이 만들어낸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왕은 늘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하여 왕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왕은 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기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다윗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아들 요나단의 절친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살인 행위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딸 미갈의 남편이요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끊임없는 질투와 시기심과 살해 시도와 협박은 그의 삶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인 삶을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는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 미갈이 있고 그를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신하들과 백성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왕 사울로부터 강한 시기와 질투와 살해의 시도는 그의 삶을 두려움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살해 시도와 추격을 피해 다니느라 노업당에서 제사장들만이 먹는 거룩한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제사장 이외의 사람들은 보통 떡을 먹어야 하는데 사울을 피해 다니느라 굶어 죽기 직전까지 이른 다윗은 제사장들만 먹는 거룩한 떡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보통은 율법에서 일반인이 거룩한 떡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예외 규정이 있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의식적으로 정결하다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안식일 날에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었던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일반인들이 시장하여 진설병을 먹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된다라면 그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숨가쁘게 쫓아오는 추격 앞에서 다윗은 배고픔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굶어 죽는 위기를 극복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의 추격대가 높당까지 따라오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베스트 프렌드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내 미갈의 아버지 자신의 장인인 사울이 두려워서 이방 왕에게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침략에서 구해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요 군주인 사울 왕에게서 도망쳐야 했던 것입니다. 상담학적인 측면에서 다윗이 느껴야 했던 두려움은 1에서 10가지 중에 어느 정도였을까요? 저는 거의 9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사울 왕은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날아오는 사울 왕의 창들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집에서 잠을 자다가 말고 그 밤에 아내가 내려준 밧줄로 성에서 급히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장인 사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장에 내보내고서 고의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치광이 흉내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생존을 위한 필살 연기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한 미치광이 연기가 단지 웃음을 주기 위한 코미디 연기였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치광이 연기에 조금이라도 틈을 보여 실수를 하게 된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생사를 건 연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가진 사울에 대한 두려움은 그의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이데커식으로 말하면 다윗이 가진 두려움은 신 앞에서의 두려움이 아닌 사울에 대한 두려움, 가드왕 아기스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적어서 사울 왕과 아기스 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삶의 환경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 아기스 왕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가졌던 두려움은 사울을 더욱 큰 두려움으로 몰고 갔다면 다윗이 가졌던 두려움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던진 창에서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집에서 곤히 자고 있는 가운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죽게 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고향 라마 나엿에서 3번에 걸친 생포 작전에서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베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굶어 죽게 될 상황 속에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치광이 연기를 통해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다윗은 비록 모든 삶의 환경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 두려움 속에서 구원받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윗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두려움의 환경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두려움 속에서 구원받고 더 큰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도 다윗처럼 두려움의 환경들이 시시각각으로 몰려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을 오늘도 굳게 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